혹시 여러분 스톡데일의 역설,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톡데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고 미군 공군 장교입니다. 조종사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북쪽 비엔남을 북적하다가 그만 포탄에 맞아서 격추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하노이 근방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서 8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8년간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본인이 가장 높은 장교였고요. 또 많은 부하들이 있었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근데 자기는 8년이나 견디게 됐어요. 극적으로 나중에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8년이나 버티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포로지만 최고 높은 계급의 장교이기 때문에 부하들을 돌볼 책임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절망하는, 두려움 떠는 부하들을 격려하고 또 희망을 주고 이런 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던 부하들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부하들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흔히 낙관주의자가 좋은 성격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비관주의자, 그렇게 되면은 좀 나쁜 성격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인의 얘기예요. 대책 없는,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관주의는 뭔가 하면 근거가 없는데 막연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절기 중요하잖아요. 여름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번에 추수감사절까지는 석방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석방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석방이 안 되면요, 더 절망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부활절까지는 석방이 될 수 있을 거야, 내년까지는 석방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기대대로 안 될 때 더 절망감에 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톡데일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럽니다. 크리스마스가 나간다고 절대로 못 나가, 부활절이 돼도 못 나가, 내년에 나간다고 후년에 돼도 나갈지 몰라, 못 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지 말고 오늘 여기서 비록 포로 수용소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연구 좀 하고, 노력도 좀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장교니까 자기 해야 될 일 날마다 리스트를 정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나중에 석방이 되게 되면 나가서 할 일들 미리 리스트를 정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스톡데일의 이야기는 뭐예요? 맹목적 낙관주의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준비된 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런 맹목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 상황을 이해해서 어떤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력을 좀 가지고 각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저 올 연말이면 코로나 끝나겠지. 여러분, 올 연말까지 코로나 안 끝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어떤 학자들은 2025년까지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이런 자세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실수한 사람 중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졌어요. 현실 감각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게 이제 판단이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장자의 명분, 이런 것도 에서에게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 거죠.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했느냐? 이 야곱, 에서, 이삭, 아브라함 시대는요 족장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족장 시대에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다 족장의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는 거고요, 족장을 통해서 지도력이 내려가는 것, 이 족장을 물려받는 것,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거를 알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장자의 명분을 얻어보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데, 에서는요 뭐가 내게 중요한지, 뭐가 내게 감사한 건지 장자의 명분 본인이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아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은 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가 좀 고팠나 봐요. 마침 그때 야곱의 팥죽을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근데 야곱은 평상시에 장자의 명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모했었어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공짜로 달라고? 안 돼, 내가 어떻게 끓였는데 형님 장자의 명분 내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거를 진심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은 무슨 소용이 있어? 한 끼 배고픈 것보다도 장자의 명분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형이 진심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진심으로 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 정말이야? 그럼 맹세해. 이 정도가 되면요 에서가 정신을 차렸어야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얼른 포기했어야 되는 건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보세요, 에서 스스로 맹세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진단했는가 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야곱이 야비해서 이렇게 됐다, 야곱이 치사하게 교활하게 했다,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야곱이 욕심이 많았다, 이런 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였다,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원인은 뭐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남들은 목숨 걸고 얻길 원하는 장자의 명분인데,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전혀 모르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전혀 모르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집어 던지시지 팥죽 한 그릇에 맹세까지 하고 버렸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항상 마지막 끝나고 나게 되면 오늘날의 이 실패가 내 책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번에는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혹은 환경이 나빠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게으름, 판단의 부족함, 어리석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돌아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같이 취급합니다. 사람을 말할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땀 흘릴 때 땀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게 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열매 없는 그 궁핍을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남의 책임으로 돌려서 또 남의 그 뺏어서 채워야 되고, 누구 때문에 회피하게 되는데, 야곱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언제 야곱이 뺏었어요? 야곱이 뭐 창 들고 칼 들고 와서 총 들고 와서 뺏어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가 팥죽 하나로 팔았잖아요, 맹세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야곱이 뺏어갔다고 이러면서도 블레임하고 또 불평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책임인데 내가 경솔했던 건데 한 번이라도 내가 참 너무 경솔했어 이러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몽땅 다 누구 때문에, 전부 다 누구 탓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지각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을 깨닫는다, 삶을 깨닫는다,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통찰력이 있다. 이게 지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각이 없다 보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감사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때가 나중에 다 빼앗기고 나게 되면 그때 가서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었었어? 이게 중요한 거였었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 당연한 것 같고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생하게 되면요, 그때 가서 참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그때 가서 아는데 때는 늦었죠. 벌써 한번 망가진 건강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시간도 똑같아요. 시간도 각 시간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시간에는요,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니까 허송세월로 다 지나가고 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이쿠, 다시 그 시절로 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절에는 뭐 했어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손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 터미널 가보세요. 우리 원주 터미널 단계동에 있는데 가보면 세상에 모든 도시로 가는 버스들이 다 있어요. 뭐 전국 각지로 타기만 하면 가는데 탈 수 있을 때 안 탄 거예요. 한 번도 안 탄 거예요. 늘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런데 한밤에 가보니까 버스들 다 떠나고요, 이제는 탈 버스가 없는 거죠. 기회가 그러는 겁니다. 아직 내가 이렇게 봉사할 기회가 있고 위대한 일을 할 기회가 내가 있고 아직 내가 젊음이 있고 주님께 충성할 기회가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런 기회 다 놓치게 되면요,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내가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우리 힐링타운 같은 거 큰 일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내가 동참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도 모르는 거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한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아프고 나니까 오죽하면 그래도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까지 말을 하겠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믿음의 산맥에서 높이 솟아있는 또 한 사람의 야곱의 믿음을 이제 소개하는 중인데, 한쪽으로 좀 아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한 2배 정도 되는 양의 이야기, 창세기에 야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개하는 것이 딱 한 절 가지고, 한 절만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뺐습니다. 제 생각엔 그랬어요. 이런 것도 야곱 믿음을 대표할 수 있을 텐데, 우선 그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열정,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요. 그것도 이 믿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루지 않았어요. 바로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숙하게 축복하는, 이게 믿음이야. 그것도 다루지 않는 거 있죠. 이
야곱이 정말 열정적으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요, 양떼를 지키는데 짐승에게 잡혀가지 아니하게, 사람들 도적에게 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여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어요. 이 야곱의 성실함도 말하지 않는 거 있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I do my best,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도 야곱의 믿음을 대표한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야복강가의 사건이죠. 그동안은 야곱이 참 치사하게, 자기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지렁이, 그런 뜻이잖아요. 거짓말장애, 사기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얼굴 하나 바뀌지 않냐고, 나 에서인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아주 거짓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이런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몸부림도 쳐봤고요, 땀도 흘려봤고요,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뭐예요? 인생 다 살고 났는데 뒤에는 삼촌 라반의 자식들 자기를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군대를 거는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 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정말 잘못 살았음을, 생각도 잘못했고 노력도 잘못했고 스타일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것을 다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천사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옛날에 물을 땐 나 에서인데요 그랬어요. 지금은 스스로 야곱이라고 인정했으면 나 지렁이입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지렁이라고 인정했어요. 항상 본래 지렁이였는데, 본래 시원찮은 사람이었는데, 본래 사기꾼이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정말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게 야복강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야곱 믿음을 설명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뭘 가지고 설명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딱 한 절밖에 안 됐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다예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요,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내가 걸을 힘이 없는 겁니다. 지팡이에 꼬부라진 이 머리, 그거 붙잡지 않고는요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력이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기력이 다 떨어진 그 순간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한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죽기 전에 자신의 11명의 아들들을 다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 축복하는 거 당연하지, 그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말하느냐? 요셉의 두 아들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은 늙으니까 아들 요셉이 자기 손주들을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 장남을 오른쪽 앞에 놓고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놓고, 아버지 손주들입니다, 축복해 주시지요. 근데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알았다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 맞췄어요. 이렇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벌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실까? 아니 똑바로 하셔야지. 이쪽에 큰아들인데
기도를 끊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버지, 손이 잘못됐네요.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그거 내가 안다, 내 아들아. 그러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고집 부리시고 어긋맞춰서 마지막까지 축복 기도를 끝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꿈이 컸어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 나라까지 가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열정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선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머리를 굴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몸부림이 아니다, 잔머리가 아니다, 발버둥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긋 맞춰서 축복하고 인생 마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야곱의 믿음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을 야곱이 가졌고 그 믿음대로 살았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어요?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경배가 뭘 말하는 거죠? 찬양과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서 감사,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 같은 자에게 주셨던, 지렁이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주셨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배, 찬양과 감사,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보다 감사한 게 있어? 우리가 좀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답게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TV에서 신창원 아시죠? 탈옥수 신창원 907일이나 도망다니다가 이제 잡혔어요. 신창원 탈옥수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다큐멘터리식으로 소개한 프로그램이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요, 신창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평범한 삶,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서 돌아갈 가정 있는 그런 평범한 삶, 그런 삶이, 이 평범한 삶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평범이 축복인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물을 쓰는 것이 다 축복인데, 축복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중요한지 모르고, 장자의 명분이 큰 축복인데 축복인지 모르고 팥죽만큼 생각하면서 100가지 다 가졌으면서 한 가지 없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부족한 우리 같은 은혜 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한 거 귀하게 알아보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감사와 함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